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기회를 놓친 벨릭스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자,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참 불행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기회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닌데 그 좋은 기회를 몇 번 놓치는 것이 우리 인생에 큰 실패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회는 또다시 오기도 하지만 어떤 기회는 좀처럼 다시 오지 않는 기회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한 여러분 기회를 잘 잡고 그 기회를 선용하고 또 그 기회를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의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가장 쉬운 것, 밥 먹을 기회를 놓친다, 일할 기회를 놓친다, 공부할 기회를 놓친다, 돈 벌 기회를 놓친다, 인사할 기회를 놓친다, 고맙다고 말했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쳤네, 사과할 기회를 놓친다, 등등, 결혼할 기회, 사랑할 기회, 이런 등등이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 예수님을 만날 기회,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은 정말 아니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이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다면 얼른 잡아야지. 안 그러면 자꾸 신앙이 해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사야 55장에도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까요. 예배드릴 기회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기회는 사실 많지 않으니까요. 솔직하게 우리끼리니까 얘기해 봅시다. 매번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건 아니잖아요. 설교를 늘 듣지만 그 설교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설교로 들을 뿐이지. 찬양을 늘 노래를 부르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곡 조이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오늘 올려드렸네, 이런 느낌이 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운 날, 이 추위를 헤치고 나오신 이 밤에 그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바람처럼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실지 모르니까 그 터치하실 때 우리가 오늘이 그 밤인가 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머물러 있더라도 그것을 진하게 만나고 가면 여러분에게 잊을 수 없는 영적 추억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쌓여지는 것도 다 추억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 내가 그때 그랬었지. 그때는 진짜 밤 새는 줄 모르고 기도했었지. 그때는 진짜 목이 쉬도록 하나님께 찬양했었지.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도 신방 갔더니 5시간 기도에 누가 얘기하셨는데 영적인 추억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늘이 그날이신가? 오늘이 그날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찾는다면 오늘 이렇게 기회를 놓친 벨릭스 같은 꼴이 되지 않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바울은 이제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그 반대를 무릅쓰고 왔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3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3번 정도 지금까지. 첫 번째는 사도행전 22장에서 많은 회중들에게 자신의 살아온 삶을 간증한 내용입니다. 간증을 했어요. 회중들에게. 그래서 공감대 형성,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리고 이전의 자기, 그리고 변화된 계기, 그리고 새로운 사명, 그리고 깨달은 교훈, 이렇게 5가지 아주 논리적인 체계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신앙을 변증한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왜 이럴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를 변명하고 간증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도 너무 은혜로운 간증이고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내용도 알찬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들을 기가 없다 보니까 뭐라 그랬죠? 22장의 그 간증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은혜로운 간증을 바울이 기회를 얻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내용도 알차게 그리고 너무나 신실하고 진솔하게 간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기가 없다 보니까 그 기회를 놓치는 거죠. 살려둘 자가 아니다. 저런 사람은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반응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그렇게 실패했고, 두 번째는 23장에서 이제 공회원들 앞에서 한 번 더 자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며 살았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제 그 이야기를 공회원들 앞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일세기를 잘 알지만 바울의 한 말이 절대로 거짓이 아닙니다. 보탠 것도 없고 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 입을 닥치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간증도 실패하고 두 번째 변명도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더 자기 이야기를 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입니다. 자, 벨릭스 총독 앞에는 바울이 왜 가게 됐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리고 40명의 암살단이 서로 꿍짝이 맞아가지고 바울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근데 그것이 바울의 생질에 의해서 이제 탄로가 나가서 이제 그 소식이 첩보가 들어가는 바람에 천부장이 그것을 알고는 아니 어떻게 생사람을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냐. 내가 볼 때는 바울이 죽을 만큼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이건 잘못 생각하는 건데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천부장이 그날 밤에 470명의 보병과 기병과 창병을 모집해가지고 안디바드리를 거쳐서 저 가이사라로 이제 바울을 빼돌리는 바울을 이제 호송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간 게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가게 됐단 말입니다. 그 소식을 나중에 뒤에 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닷새 후에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그리고 장로들을 대동하고 그리고 박수부대 유대인들을 대동해서 벨릭스를 찾아와 가지고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고발한 내용이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세 가지 고발 내용이었는데요. 자, 24장 5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더둘로라는 아주 돈을 밝히는 변호사가 바울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죠?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유대인 소요죄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요, 이단죄.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성전을 더럽힌 죄. 자, 이 세 가지를 이제 더둘로라는 아주 사악한 변호사의 입술을 통해서 벨릭스에게 이제 고발을 하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오늘은 뭐냐 하면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세 가지 자신을 고발한 그 세 가지 죄목을 듣고 바울이 한 번 더 벨릭스에게 변명하는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자, 성경을 여러분과 함께 잘 읽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더둘로가 고발했던 소요죄, 이 성안을 아주 어지럽힌 죄에 대하여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습니다. 자, 며칠 됐다고요? 12일, 12일만 됐습니다. 자,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예루살렘에 온 게 이제 겨우 12일 지났습니다. 나보고 소요죄를 일으켰다고 하는데 이 도성을 문란하게 하고 아주 어지럽게 했다고 하는데 벨릭스가 저 예루살렘에 온 지 10일밖에 안 됐걸랑요. 12일밖에.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내가 어떻게 소요죄를 일으킵니까? 12일 만에. 그리고 그 12일 중에서도 7일은 결례를 행하느라고 성전에 있었습니다. 자, 21장 한번 보시겠어요? 21장 26절 27절에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27절에 뭐라 그랬죠? 그 일회가 거의 참회. 자, 일회가 며칠이에요? 7일이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온 게 12일 정도 됐고요. 그 중에 7일은 성전에 있었어요. 결례를 행하느라고. 그리고 나머지 5일도 공회에 잡혀갔다가 천부장에게 잡혀갔다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신문 받으러 누구랑 같이
공모를 하고 소유죄를 일으키고 데모를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뜻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24장 11절에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제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만약에 그랬다면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당신 앞에서 나를 고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때 그들이 고발을 했겠지요. 그런 뜻이죠. 자,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12일 동안 내가 7일 동안은 또 성전에 있었는데다가 나머지 4, 5일 가지고 무슨 이 예루살렘에 소동을 일으켰다고 말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총독님. 이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 이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단주에 대한 변명입니다.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자, 그것에 대해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저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저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자,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자, 나도 똑같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이삭의 하나님을 믿고 야곱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단 그들과 차이가 있다면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을 믿고 이삭을 믿고 야곱을 믿는 차이는 있을 뿐이지,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안 믿는다거나 이삭의 하나님을 안 믿는다거나 야곱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것 뿐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사두개파 출신입니다. 사두개파는 말입니다, 모세오경만 믿어요. 모세오경. 구약 성경을 다 믿지 않고 창출, 레민, 신만 믿습니다. 모세오경만 성경이라고 믿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걸 이제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하죠. 토라, 율법이라고 말해요. 근데 바울은 뭐까지 믿는다?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도 저는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다니엘이든 학개든 스가랴든 말라기든 호세아서든 요엘서든 저는 구약 성경의 모든 글들을 다 믿습니다. 저들은 모세오경만 믿지만 저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도 다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조상의 하나님을 안 섬깁니까?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단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안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이고, 저분들은 율법만 믿지만 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까지 다 믿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펠릭스 각하에게 자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저들이 믿는 믿음과 바울이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이 더 바른 것인지를 당신이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저는
부활도 믿습니다. 부활도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저 아나니아 대사장과는 다르게 저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도 믿습니다. 부활도 믿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저는 구체적으로 가졌습니다. 이 뜻입니다. 막연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저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구체적인 믿음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나사렛 예수 이단을 믿는다는 그 더둘로의 고발에 대한 바울의 변명이에요. 바울의 변명.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들리세요? 벨릭스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자, 저로 하여금 데모 주동자라고 고발을 했는데, 저는 예루살렘에 10일밖에 온 지 안 됐고 7일은 결례를 행하느라 성전에 있었는데 어떻게 제가 그 짧은 시간에 데모를 일으킨다는 말입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저를 이단이라고 지목하는데 저는 조상의 하나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들을 믿고 있고, 저들은 율법만 믿지만 나는 율법과 선자를 다 믿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막연한 소망을 갖고 있지만 나는 구체적으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습니다. 누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 같습니까? 벨릭스 총독님. 자, 세 번째, 성전을 더럽힌 죄가 더둘로의 고발 내용이었어요. 자, 성전을 더럽혔는지 보겠습니다.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해 만에 바울이 방문한 거예요. 제가 따져보니까 AD 53년경에 2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3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바울이 잠깐 들린 적이 있어요. 그때가 AD 53년경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AD 58년 정도 되니까 약 5년 만에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바울은. 자, 5년 동안 오래간만에 왔는데 뭘 가지고 왔느냐면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죠? 이방인들의 교회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지금 흉년이 들어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헌금을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중에 18절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제가 성전에 와서 7일 동안 결례를 행한 사람입니다.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제가 조용히 결례만 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보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성전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성전에서 제가 결례를 행했고 이 성전에 내가 필요한 헌금을 걷어서 온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러면 왜 소동이 났느냐?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나를 그냥 고발하고 소유하고 반대해서 성전이 문란하게 되고 어지럽히게 된 거, 소유가 일어난 것이, 저는 절대로 어떤 모임을 가진 적도 없고 소동을 일으킨 적도 없고 저는 그냥 일주일 동안 결례를 행했을 뿐이고 필요한 헌금을 가져왔을 뿐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을 뿐이고. 자, 이렇게 세 가지 고발당한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벨릭스에게 이제 차례차례대로 자신에 대하여 설명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이제 벨릭스가 놀라운 반응을 그거 하나가 더 있네요. 자, 21절에 딱 한 가지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21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제가 마음속에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런가? 라고 생각되는 것은, 제가
공의 앞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죽은 자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는 것을 공의 앞에서 선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그렇게 소동이 났을 뿐이지, 나는 내 믿음을 정확하게 밝힌 것 외에는 제가 어떤 경우에도 소동을 일으키거나 제가 모임을 만들었거나 누구를 선동했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이 10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더들로부터 고발당한 내용에 대하여 변론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부터예요. 벨릭스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가만히 듣고 나서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저는 이게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실컷 바울이 얘기했더니 벨릭스가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나 그거 이미 다 알고 있어 이 뜻이잖아요.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런 벨릭스는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총독으로 부임할 정도 되면 일단 정보를, 그 자기가 다스리는 그 관할 구역에 대한 정보를 바삭하게 다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고, 지금 어떤 종교적인 지금 이 역동이 있는지에 대하여 벨릭스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얘기를 듣고 하는 소리가 나도 이 일에 대하여 웬만큼 알고 있어, 이 이야기를 벨릭스가 한 거죠. 자, 심지어 여러분 보시겠어요? 벨릭스만 이것이 알았던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자, 24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벨릭스는 바울이 했던 모든 신앙의 고백에 대하여 이미 자기는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기 부인인 드루실라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에 대하여 도를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를 들었다. 자, 따라합시다. 알고 들었다. 자, 알고 들은 거죠. 벨릭스는 바울이 지금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아내와 함께 또 들었고요. 또 들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뭐까지 있는 줄 아세요?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여. 바울의 얘기를 듣고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두려워까지. 큰일 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자, 여기 중요한 세 단어가 나와서요.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그 다음에 듣거늘, 그리고 두려워하여.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었다. 지식이 있었다. 그리고 또 들었다. 원래 알고 있었고 오늘 또 들었다. 그리고 오늘은 듣는데 마음에 뭐까지 생겼다? 두려움까지 생겼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변화되는 3단계잖아요. 3단계. 먼저 어느 정도 지식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그 다음 순서는 뭐가 되어야 마땅하겠어요? 회개하고 그가 예수를 믿으니라. 이게 이제 말이 맞는 말 아닙니까? 안다며, 들었다며, 두렵기도 했다며.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을 때 벨릭스가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길 정도로 바울의 그 얘기가 충격적으로 와닿았나 봐요. 그러면 그 벨릭스가 총독의 지였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그가 몰랐던 거 아니고 바울로부터 또 들었고,
그리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결단하는 것만 남았잖아. 결단할 수 있는 것만 남았잖아요. 근데 26절에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성경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다며, 복음에 대해서 안다며 더 자세히 네가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자기 아내와 함께 또 복음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또 들어요.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그리고 이번에는 마음의 두려움까지 생겼어요. 지식만이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까지, 찔림까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회중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 받아서 정말로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이 생긴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반응이거늘. 26절에 바울에게서 돈을 좀 더 받아볼까 생각하여 그를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바울로부터 물은 무슨 메시지를 듣는 목적이 자신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보기 위한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좀 더 뜯어볼까. 여러분, 바울에게는 무슨 돈이 있었죠? 이방 교회로부터 받아온 헌금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 벨릭스가 알고서, 여러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이방인들이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헌금한 돈인데 그 헌금을 벨릭스가 노리는 겁니다. 헌금을 벨릭스가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알아, 복음을 전하는데도 들어,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까지 생겨.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변화하고는 절대로 연결되지 않는 거죠.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완전히 창살에 있는 감옥에다가 가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풀어준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해요. 자, 23절에 보니까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자,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게는 하되 백부장 보고 딱 지키라 그래요. 어디 도망 못 가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바울에게 무슨 선처했다기보다는 어쨌든 벨릭스에게 꿍꿍이 속이 있었다고 밖에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벨릭스의 안타까움은 뭘까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도에 대하여 또 자세히 설명도 했다. 한 번 더 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까지 생겼다. 그런데 벨릭스의 변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기회를 놓친 벨릭스. 결국 벨릭스는 어떻게 되죠? 이때가 AD 58년도였는데 2년 뒤 60년도에 물갈이가 됩니다. 벨릭스 다음에 누가 왔다고요? 베스도가 왔어요. 베스도가. 총독에서 잘려요. 네로 황제가 저 벨릭스 총독을 해서 지위를 뺏어라. 하도 폭동이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결국에 벨릭스는 그 자리를 뺏기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유대인들이 벨릭스가 사임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는지 몰라요. 잘 바뀌었다, 잘 바뀌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벨릭스가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폭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뇌물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 부정축제를 많이 했는지 결국엔 네로한테 그것이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그 폼페이라는 곳이 있어요. 로마에 가면은, 로마 밑에 가면은, 이태리에 가면 폼페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보내요. 유배를. 근데 AD 79년도에 8월 달에 뭐가 있었죠?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잖아요. 그래서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거기에서 화산재에 덮여서 이제 종말을 고하게 됐다. 이게 역사가 타키투스의 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벨릭스의 미래를 다 알고 있는 우리로서 벨릭스에게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바로 이런 거죠. 그가 복음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바울이라는 대석학이, 대전도자가 그에 대해 복음에 대하여 자세히 풀어주는 또 친절까지 베풀고 그리고 심지어 그 마음속에 두려움까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돈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에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인생의 실패를 맛보게 되었을까?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나사로는 집 밖에서 헌대를 앓는 거지였고, 부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잔치를, 사람들을 초대해서 술 먹이고 떡 먹이고 밥 먹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죽었는데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기회조차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누가복음 16장 끝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부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 나사로를 보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하느냐 하면은 저 나사로를 한 번 더 살려보내가지고 저 세상으로 한번 다시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아직도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내 형제 5명이 있으니 저들에게 가서 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도 이미 전도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들에게도 전도자가 있다. 그들에게도 전도자가 있는데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간다고 해서 그들이 듣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들에게도 전도자가 있으니 그들은 그들의 전도자의 전도를 듣고 오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믿어요. 부자에게도 누군가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사로가 했든지 아니면 누군가라도 했든지 분명히 그 땅에는 전도자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했으니까. 수많은 기회를 놓친 거죠. 왜 놓쳤을까요? 그에게 너무 돈이 많아서예요. 너무 많은 것이 있었어요. 매일 하루같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잔치를 배설해도 돈이 줄어들지 않을 정도의 너무 많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했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전도가 귀에 들어오질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전도한 사람이 있었고 그 전도한 사람의 말이 여러분의 귀에 들렸고 그럼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볼까 하고 결단해서 나오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는 사람은 많아요. 복음을 들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많이 적습니다.
펠릭스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알면 뭐합니까? 들으면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뭐예요? 은혜 받았으면 뭐예요? 감동되면 뭐예요? 찔리는데 이렇게 하면 뭐예요? 결국에 그것이 내 마음속에 결단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성령 받고 침례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마지막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자, 아모스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구약성경 아모스. 자, 구약성경 아모스 1274쪽. 아모스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 자, 찾으셨나요? 1274쪽인가 5쪽인가 보면 있습니다. 아모스 1장 1절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아모스가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아모스예요. 자, 여기에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의 2세를 의미하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13대 왕입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땠느냐 하면은 엄청 부강했어요. 나라가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영토를 회복했다고 되어 있고요, 군사적 요충지 요르단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통행사를 받아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고요, 그리고 고관들을 위한 궁전도 엄청나게 지었고요. 하여간 여로보암 시대가 아주 부강했던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부강하면, 사람이 잘 살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상숭배예요.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우상이 또 횡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드고아의 목자예요. 원래는 선지자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서 급하게 드고아의 목자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지진전 2년에. 자, 여러분, 이 말은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뒤에 뭐가 있다? 지진이 있다. 지진전 2년에 아모스가 이 말을 외친다는 말은 무슨 뜻이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2년 뒤에 있는 지진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지진전 2년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몬은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그 여로보암 시대에 부강했던 나라이지만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모스 선지자는 외치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과 불재앙과 다림줄과 그리고 여름과의 광줄이 이런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2년의 기회를 줬다고. 2년의 기회를 주셨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아모스가 정말로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요즘은 고고학이 발달돼 가지고 성경의 사건들이 하나씩 속속들이 역사적 사실로 증명되고 있는 일이 많이 생겼어요.
자, 저기 보면 BC 750년이라고 되어 있죠. 750년. 그죠? 750년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였어요. 게셀 지역 근처에서 저기 발굴 현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발굴 현장. 자, 뭐냐? 얼스케이크 데미지. 지진으로 말미암은 손상. 고고학자들이 여기에 이렇게 지진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터가 있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고고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BC 750년에서 760년 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의 여로보암 2세대가 그 시대였고 거기에 아모스서를 보니까 지진 전 2년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결국에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기록이에요. 자,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회들을 우리 인생들에 많이 허락하십니다. 잡아야 할 기회가 있고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는 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어떤 기회는 한 번 놓쳐버리면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회는 정말로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수없이 드린다고 해서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설교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아니라고.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고. 매번 말씀이 어떨 때는 그냥 흘려버리고 어떨 때는 잊어버리고 계단 내려가면 다 잊어버리고. 하지만 어떤 말씀은 이상하게 어느 날 내 삶의 상황과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져서 그 말씀이 그냥 레마로 확 들어와서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절로 기도가 나오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변화되게 만들고 새롭게 만드는 그런 기회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종종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이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인가에게는. 펠릭스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바울의 얘기를 실컷 듣고 나서 나도 알아 얘기. 드루실라와 함께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들었지만 듣고 나서 마음에 두려운 마음까지 생겼지만 결국에 자기가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돈 때문에 그 귀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역시도 그 돈 때문에 그 귀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영원히 내가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인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것까지 물질과 바꾸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신앙적 가치,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 은혜 받을 기회, 구원받을 기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름등불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말세시말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더 성숙하고 하나님을 더 진하게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진전 2년에 회개하면 그 뒤에 있는 불행한 일을 하나님이 막아주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낭패와 절망과 실패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놓친 벨릭스 사도 바울의 변명을 통해서 그가
복음에 대하여 분명히 듣고 자세히 들었지만, 또 알고도 있었지만,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도 생겼지만, 결국에 그 마음을 다 억눌러 버리고 바울을 만나는 것이 오로지 돈 때문에,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그가 이방인들로부터 그 돈, 피 같은 돈인데 그 돈을 노리고 펠릭스가 결국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이 안타까운 사연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모스가 여로보암 시대의 지진 전 2년에 회개하라고,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상 숭배를 멈추라고 아모스가 그렇게 외쳐대었건만,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했다면 2년 뒤에 있는 지진은 오지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린 까닭에 여로보암 시대의 750년경에 엄청난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상자가 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찾아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 주님의 이 초대의 메시지를 거절하지 말고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부르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터치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다가 깨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경성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밤이 넘어가면 언제 나에게 또 그런 일이 돌아오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또 찾아오겠습니까? 오늘 시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불어오는 밤이 되기를 바라고, 그 바람을 맞기를 바라고, 그분의 초대에 응답하기를 바라고, 그분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라고, 그 말씀에 마음을 열기를 바라고, 그분의 초대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늘도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야곱이 만났던 그 밤이 오늘 우리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4일 오늘 금양로 기도회가 하나님 또 한 번 내가 영적인 추억을 가질 수 있는 귀한 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고 이제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